영화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하나의 대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승리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아주 인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이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생 동안 개척해 나가야 될 대상이 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불모지인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화 주인공 마크처럼 이 영혼의 불모지를 개척해 나간 한 인물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영적 불모지를 개척해간 불멸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뜨겁게 부흥시켰죠. 그리고 당시에 완전한 영적 불모지였던 지중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의 이 말씀은 그렇게 형성된 교회 중에 그레데 섬에서 사역했던 제자 디도에게 바울이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 남쪽 바다에 있는 큰 섬입니다. 크기로 치면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최초로 포장도로를 갖고 있었던, 그리고 수도 시설을 갖추었던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도 학자들이 여전히 연구 과제로 갖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문명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섬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이 섬에 전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디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섬에는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줄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아십니까? 물론 많은 고아원들이 운영을 잘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구김없이 자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는 것만큼은 돌봄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섬의 성도들은 마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같아서 지도자로부터 적극적인 돌봄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는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도를 이 섬에 남겨두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을 많이 훈련해서 세우게 한 겁니다. 세가족 훈련도 받고 성장 디딤돌도 하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큐티 심화반까지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들을 많이 훈련해서 세우게 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그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했을 때 디도가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해 보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기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크레타 섬인데, 그레데 섬이, 이 그레데 섬은 비록 지난 문명의 화려한 그 시대는 지났지만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화려한 도시인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오늘의 강남과 같은, 오늘의 잠실과 같은 그런 곳인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후에, 바울이 떠나간 후에 디도는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전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디도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그레데 사람들은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는 그런 쾌락주의자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게으름뱅이들이었습니다.
디도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기에 이 섬은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주말 농장들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기회 되면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하시는 분 여러 계실 거예요. 이제 농사들 다 지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농사는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죠? 그렇죠. 씨앗, 그 종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여튼 씨만 있으면 어떤 척박한 땅에도 뿌리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느냐 하는 것은 뭐 기술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뿌리면 자라나는 게 씨입니다. 그렇게 씨가 뿌려지면 어디든 싹이 나고 또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들려지고 전하여지면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나타내는 두 가지 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리 아닙니까? 여러분 1,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봅니다. 사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직분, 그것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가 전하는 이 성경 진리, 이 진리에서 신앙의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무엇입니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또 그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아무리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떨구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떨어진 씨는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씨앗이 자라기에 알맞은 온도 그리고 습도, 그것이 유지되기 시작하면 단단한 흙도 뚫고 나오고 그렇게 싹을 틔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사실 믿는 자는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시만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자는 두 번째, 경건에 속한 그 진리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는 거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결국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나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나 모두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남, 그리고 그 자라남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생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골고루 다 먹어야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비로소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자라난 여러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다 컸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가끔 본문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제 원문을 찾아봅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직역할 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그의 말씀의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프리칭, 설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뜻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가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때에 그 말씀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방법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기회를 결코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인생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주야로 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의 묵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도가 같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 가지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께 드릴 그 열매, 그 성령의 열매,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 그것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매한가지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내 영혼, 이 영혼의 영적인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죠. 씨앗은 심기면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짓는 농사면 여러분 어떻게 짓기를 원하세요? 하나 심고 하나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 심어도 10개 거두기를 원하시죠? 욕심쟁이들이시네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욕심 우리가 가져야죠. 농사가 잘 되려면 땅이 비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아래 떨어지면 그 씨앗은 열매 맺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뿌리가 마르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그런데 방해를 받고.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레데 섬, 이 디도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섬은 바로 믿음의 씨앗은 떨궈졌지만 그 씨앗이 잘 자라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도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글쎄, 여기 섬지역 출신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섬지역은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곳곳마다 사당이 있고 미신이나 제주도만 가도 정말 그런 것들이 동네 곳곳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도 섬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워낙 미신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그레데 섬에 이 사람들의 그 토양이 그토록 척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디도도 이런 사실을 바울에게 보고서로 이제 제출을 했겠죠.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곳에 저를 남겨두시고 이곳에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참 한마디로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흥미도 없고 신앙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합니다. 선물을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고 부유하니 그것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낭비 같습니다. 제발 저를 다른 데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디도가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겠는가. 남은 일 정리하고 와라.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와라.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라고 디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누구나 이런저런 자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마음을 두고 있기도 하고, 아이들만이라도 소망으로 삼고 살고 싶은데 그마저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 모두가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내 마음대로 뜻을 펼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마음만 조급해지고 상황만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도처럼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는 일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 열매를 가득히 품에 안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아름다움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디도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토양을 내가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들을 옥토로 갈아엎으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밭을 옥토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밭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고, 또 그로부터 성도들을 양육할 그런 사명을 위임받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순장님들, 순모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분과장님들, 이런 교회의 모든 중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양무리는 목자의 인격을 담는다고. 여러분이 순장으로서 그 모임에서 급하게 여러분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싸우기를 잘하면 순원들도 그렇게 닮아갈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남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교회 일들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일에 힘쓰면 순원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토록 영적인 토양이 척박한 곳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청직이 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교사 직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부서의 토양이 너무나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요. 교사끼리 언성 높이는 것은 뭐 기본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사가 그냥 싸우고 거친 마음으로 씩씩대면서 예배에 오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오히려 교사를 위로하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선생님의 상처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아무도 설교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꼭 부장님이, 팀장님이 식사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헌신하기 시작하면, 내가 땀 흘려서 식탁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선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퉜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면 웃고 떠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옥토로 뒤엎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사가 변하고 나면 학생들의 변화는 순식간이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사 중에 가장 사나웠던 사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사고뭉치였던 그 사람이 가장 깊은 섬김, 가장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가장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토양을 바꾸는데 그 한 사람의 역할,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의 역할,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 토양을 바꾸는 일을 하겠습니다. 교인들의 그 체질을 개선하는 그 큰 책임을 이 디도에게 맡긴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디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인가요? 예,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디도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디도가 같은 믿음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디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레데 섬은 아주 영적 토양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을 받은 곳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기도했고 디도가 열심히 사역했던 곳이었지만은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레파의 교훈이었습니다. 10절에 묘사되어 있는 할레파의 교훈. 여기서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생겨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 중에 할례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와서 특별히 강조했던 그러한 분파였던 것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할례 받은 자 완전히 나누어서 너희와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분파주의자, 교회에서 당짓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할례 받은 자는 영적 수준이 다르다, 이러한 엉터리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교회 하나됨을 깨치는, 한 지체됨을 와해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은밀한 곳에서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막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할례 받은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파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하나의 당을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됨을 와해시켰던 것이죠. 이들은 복종치 않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복종치 않은 자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교회의 정당한 가르침에 그들은 복종치 않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은 헛된 말이고 속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자랑하려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들이 한 몸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을 차라리 베어버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방언받는 것이 크게 유행할 때, 제가 아마 중고등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방언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물론 방언이 하나의 성령의 은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은혜 받은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 묵상을 하실 텐데, 아마 그 묵상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나의 삶이 그동안 이처럼 말씀에 합한 삶이 아니라 기복적인 삶이었구나, 참으로 물 떠넣고 빌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러한 기복적인 생활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존재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의 빛에 자신을 비춰주는 이 일, 꼭 필요한 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일을 오랫동안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경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속임수인가? 말씀의 빛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레데의 부흥을 막았던 문제는 사람들 자체의 기질 문제였습니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말빨이 센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자존감이 아주 낮다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나의 낮은 자존감, 내가 가지지 못한 이 상처받은 이 감정,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거짓말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포장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빛 앞에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것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 낮은 자존감, 상처받은 영혼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 바쁜 게으름뱅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악한 짐승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요. 이방 선지자의 말을 긍정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꾸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문제점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데, 내가 이 말을 직접적으로 전했을 때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혹여라도 목회자들이 그러한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임을 믿으십시오.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위로를 해야지 맨날 꾸짖기만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 해는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 죄책감에 시달리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여러분이, 그 말씀의 빛을 여러분에게 삶에 비추지 못한 여러분이 가장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꾸짖는다는 그 자체가 관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잘못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에 들어온 유대교, 유달리 그들은 환상을 쫓았고 묵시를 쫓았던 그런 교파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꿈꾸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가끔 저도 아내가 꿈꾼 이야기를 막 해줘요. 저는 막 안 들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꿈에 대한 어떤 환상, 이것이 하나님 주신 묵시가 아닐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꾸게 될 때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것으로 내 삶이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꿈꾼 이야기나 하고 계시받은 이야기나 하면서 정작 정말 기록된 완벽한 1.1획 오리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는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추어야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 얘기와 같은 허탄한 이야기, 그것은 죽은 씨앗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깨끗한 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에 입각한 신앙인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은 제자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비록 병들고 왜곡되고 더러워진 사회생활을 할지라도 결코 그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입각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잃고 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모두 선한 것들만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한 것들만 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에 악독과 더러운 양심과 고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것이 있어도 선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그 삶을 다스리게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것에서 악한 것만을 보게 됩니다. 선을 보고 들어도 그 마음에 가득한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선을 왜곡되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말,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입부에 함께 보았던 영화 마션의 주인공 그 마크, 화성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금 지구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 주인공은 돌아가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예수 없는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헛된 이 인생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나 자신이 항상 그 신앙의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서 있는지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열매 맺기에 합당한 그 영적인 토양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이 영적 토양을 옥토로 바꾸고자 땀 흘리는 그 개척자의 삶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열심히 사셨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토록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오셨지만은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날 만족해 할 수 있고 그 무엇이 변치 아니하여 내게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나의 영적 토양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